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읽으신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노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기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나서 그 의, 인간의 의를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바울이 던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제 18절부터 바울이 진짜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반대의 말씀을 던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나타났나니, 두 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싸해지면서 오늘 지금 읽으신 말씀이 밝아요, 어두워요? 예, 글자를 아는 사람이면 이 분위기가 어두운 얘기예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쓴 편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의 죄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아주 위대한 장이에요. 그것도 보편적인 인간의 죄. 이게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개의 정체성이 다 있어요. 해외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어떤 건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시면 이분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다 얘기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두 민족이 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바울이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 보편적인 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유대인은 그럼 죄가 없느냐 하고 유대인을 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죠. 방법을 얘기한 책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런 책이에요. 로마서는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게 이 로마서인데 그 질문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뭐냐면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인간은 이 죄라고 하는 이 깊은 문제에 부딪혀 봐야 구원이라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종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 성철 스님이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군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군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군종병을 하면서, 군종병은 여러분 그야말로 종교다원주의예요.
거긴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군대에서 종교별 체육대회도 막 만들고, 교회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천주교 팀, 불교 팀 해가지고 막 체육대회도 해가지고 막 먹을 것도 제가 막 우리 교인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막 그 부대에서 이제 군종병을 할 때 그 전라도에서요. 거의 군목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절에도 제가 가고, 이 카톨릭 성당은 없습니다만은 또 이 천주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는 또 연꽃 만들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그 밥 얻어 먹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 성철 스님의 테이프를 좀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분의 그 하는 강의, 잘 알아듣지 못하는 강의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분의 지식이 대단하다. 이분이요, 타임지를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 지적인 능력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하여튼 박식하기로는 정말 종교를 초월해서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확실히. 근데 이분이 이제 9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열반송을 썼는데, 그 열반송을 읽어보면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아주 말이 많았는데, 평생에 걸쳐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구나.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큰 산이에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도 한이 만간이나 되는구나. 한덩이 붉은 해는 푸른 산에 걸려있노라. 이게 그분의 열반송이에요. 근데 이 열반송을 가지고 불교는 불교 내는 대로 좋게 해석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이걸 이 사람 지옥 같구나. 죄 지어갖고 지옥 같구나 하고, 또 결국 성철 스님도 지옥 같습니다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또 그렇게 또 뭐 해석하고 그랬어요. 그런 천박한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분처럼 아마 종교를 초월해서 가장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성철 스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불화라 그래서 8년 동안 면벽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자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거는 몽땅여편하고 편지체하고 장삼 하나뿐이에요. 그야말로 뭐 무소유 법정 스님 유명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성철 스님에게 비할 바가 못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면에서, 또 인간이 도를 닦는다는 면에서, 인간이 어떻게 선을 추구하고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가장 강력하게 추구했던 분은 제가 볼 때는 성철 스님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도 그분의 수행력을 따라갈 수 없고, 어느 스님들도 그분의 수행력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열반송에서 남겼던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수많은 남녀 무리들을 속였다. 사기치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다. 내 죄가 엄청나게 높다.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으로 떨어져도 망갈래로 찢어질 것 같다. 이 얘기를 두고 그가 지옥 갔니 많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말은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깊은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볼수록 가장 깊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 같이 깊이 수행을 해본 사람만이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에게 예수는 없어요. 이분에게 복음은 없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 분인데, 그 끝이 뭐였냐면은 죄라. 자기에게, 여러분 정말 교만하고요, 잘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 걸 몰라요. 정말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말 깊이 인간을 깊이 알아간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다. 정말 얼마나 내가 추악하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하나님 없이 깨달으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더러워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분이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에요. 이분 또한, 그분의 이 바울 또한 수행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게 수행을 했던 분인지 몰라요. 그런 분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깊이 깨달았던 건 정말 수미산보다 높은, 아니 우리가 표현하는 하늘보다 높은 죄업으로 가득 찬 걸 느끼고 깨달은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성철 스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각하고 가신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의 모습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오늘 18절부터 보시면 아주 뒤집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서 인간의 큰 죄는 두 가지라고 딱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첫째는 인간의 죄란 불경과 불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먼저 불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죄라는 건 어디서 왔는가? 19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에게 다 심어줬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덩어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덩어리가 만나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육덩어리와 영덩어리의 혼합체예요. 영덩어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하나님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로 사람을 구별하지만 기독교 전통은 그 위에 영과 혼과 육이라고 구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정신세계, 생각하고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의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그의 영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방이 있어요. 방.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다고 하는 거,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영이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영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들을 다 만물 속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이게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지나가는 유기견을 봐도 유기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물 속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에게 영이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핑계하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신론이냐 불신론이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 무신론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신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닐 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에요. 다 자기 안에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21절, 23절, 25절,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경죄, 하나님께 불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의도적으로. 이게 불경이라는 거예요.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짐승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불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28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방에 하나님을 내쫓아버리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이게 바로 불경이요. 이것을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sin. 우리가 죄요라고 말할 때는 이게 종교적 죄, 하나님 앞에 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심을 뻔히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불경이랍니다.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막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일부러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쫓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차단하는 것.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각이 마비가 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제가 마음이 악해서 그래.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그리고 얘가 나쁜 친구 만나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껍데기 같은 얘기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는 어디서 왔느냐? 뻔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뻔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없다고 밀쳐버리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출발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부터 이제 범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짓는 불경에서부터 그다음에 불의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오는데 이 세 단계로 크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 부분만 책을 20권을 읽었어요. 온갖 로마서 강해 책은 다는 아니지만 그 연대 도서관에 제가 이제 그나마 동문이라고 해서 1년에 10만 원 주고 책을 7권씩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그냥 로마서 책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걸 이제 빌려 읽고 또 반납하고 또 읽고 또 사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번에 사례비를 더 주셔가지고 제가 책을 또 많이 샀어요. 사가지고 읽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책들을 읽어도 근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오는 세 가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성의 혼란, 그 다음에 성정의 혼란, 의지의 혼란,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오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한번 이제 바울의 한번 논리를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그 자리는 빈 방으로 사람들이 내버려 두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빈 방에 뭔가를 채워넣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인데 그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 우상단지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집어넣고 그걸 섬기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 이외의 모든 걸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높일 것을 높이지 않고 그리고 높이지 않을 것을 높이는 게 우상숭배예요. 제 말로 한다면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상대화시키면서 별것 아닌 세상의 가치들, 행복이니 무슨 성공이니 권력이니 또는 무슨 이념이니 이런 것들이 무슨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대단해요? 공산주의가 대단합니까? 자본주의가 대단합니까? 근데 그거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식, 가족, 이게 다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하게 보쳐주신 건데 이게 절대적인 것이 돼요. 이게 우상인 거죠. 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 앉아 있고 이게 오성의 혼란을 줬고, 두 번째 오늘 여기 2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은 성정의 혼란. 우찌문화 간조에게 관한 성정의 혼란인데 말이 어렵잖아요. 뭐냐면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성적 타락. 이 바울과 로마 교회가 이 노출된 지중해 세계가요. 2000년 전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역사적으로 이 로마가 다스렸던 바로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때 지중해의 이 문명 세계는요. 호모섹슈얼리티.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측면에서는 인류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가장 난잡하고 더러운 호모와 레즈비언들의 광란의 세기가 바로 요때였어요.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때의 로마 제국의 문화 중에 가장 그게 이 동성애였어요. 여러분 플라톤이 호모라는 거 아세요? 호모라는 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어린아이 소년을 끼고 잤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짐내스틱이라고 하는 그 체육관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발가벗고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올림픽의 기원이 뭐예요? 그게 굉장히 동성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기보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이거죠. 예, 여기 특히 미소년을 사랑하는 게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그 도기화, 베이스 페인팅 있잖아요. 그런 그 당시에 그걸 보면 그런 그 성적으로 그런 모습들, 동성애적인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 다비드상이라든가 막 조각 있잖아요. 그게 다 동성애적인 그 동기들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이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판을 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가 막 판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성적인 타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들었을 때 로마 교회 교인들은 가슴에 와닿죠.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러한 동성애적인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28절에 세 번째 혼란이 오는 것이 이 불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깨는 게 죄거든요. 이게 범죄고, 이게 이제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인간에 대한 죄상들을 말하는데 아마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죄의 목록 중에 제일 긴 목록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길게는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13가지 죄의 목록을 마가복음에서 밝히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목록을 21가지로 짚어요. 21가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여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 쭉 나오잖아요. 이걸 보시면 맨 앞에 모든 죄를 한마디로 묻는 게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고 그 불의의 세 가지가 있는데 악의, 악행,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의를 세 가지로 나누면 악의, 마음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악독한 생각, 이게 악의예요. 악행은 행위로 드러난 악이에요. 탐욕은 남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탐욕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 놓고 나서 바울이 죄의 4가지 계통을 쭉 얘기를 해줘요. 쭉 얘기해 주는데 질투의 계통, 그 다음에 험담의 계통, 그 다음에 교만의 계통, 그 다음에 불성실의 계통, 이렇게 4계통으로 나눠서 쫙쫙쫙 집어넣어요. 뭡니까? 질투의 계통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이나 사기, 악독은 다 어디서 오느냐? 다 질투에서 온다는 거예요.
질투 쪽에서 다 나오는 죄들이고, 그 다음에 험담이 있잖아요. 험담.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수근수근거리고 참수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능욕하는 거, 이 모든 건 다 험담의 계통에서 온다는 거죠. 험담. 남 얘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남 얘기. 뒷담화. 이걸 쭉 얘기합니다. 이건 죄예요. 왜 웃으세요? 너무 많이 지어서 죄를? 누구를 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모이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한번 씹어야 우리는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모임 가면은 꼭 그러세요. 한번 그 대통령을 씹어 놓고 나서야 아주 그만하세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그 인간을 씹어야 소화가 된다. 그래서 예, 그럼 씹으세요. 그래서 뭐 하여튼 대통령들은 항상 그런 대상이 되죠. 근데 이 험담의 계통,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의 계통이 나오는데, 오만, 자랑, 악, 도모, 이 교만의 계통이 죄들이고, 마지막 불성실함의 계통, 불효, 무지, 배신, 무정, 무자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성실함들을 깨지는, 그래서 21가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위대한 인간의 기독교의 죄론이 나온 거예요. 인간의 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죄는 시작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뭐가냐? 우상 숭배가 오고 성적인 타락이 오고 온갖 21가지의 불의한 세상들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사기요, 원망이요, 험담이요, 질투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인간에게 오는 악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인간에 대한 불의가 판치는 이 로마 시대, 이 세상, 이방인들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홍수처럼 다 뒤어 엎으시는가? 지진을 일으켜서 다 죽이시는가? 이 동성애하는 인간들 다 죽여버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업과 같이 자식 죽이고 재산 없애고 건강 다 없애는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바울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숨이 턱 막혀버려요. 뭐냐면 24절, 26절, 28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하고 불의하게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는 뭐냐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파레도케인이라고 하는 헬러. 3번이나 얘기해요. 정욕대로 하는 거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사. 너무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라리 와서 치는 게, 코로나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전염병으로 치고 지진으로 치고 하는 게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진노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의 진노는 뭐냐면 내버려 두사.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차라리 매질하고 욕하고 할 때가 나아요. 그런데 진짜 자식 입장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맘대로 하렴, 네 맘대로 해. 집을 나가든 집에 있든 대학을 들어가든 놀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진지하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 자식은 제일 무섭습니다. 차라리 매질하고 소리 지르고 막 신경질 내는 게 차라리 덜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저는 이것을, 이 내버려 두심,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기견, 이 버려진다는 것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면 인간은 고아가 되고, 나라가 백성들을 버리면 난민이 됩니다. 이게 버려둔다는 거. 저는 요즘에 이 버려둔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 느끼냐면, 한번 라디오에서 그걸 들었어요. 택배 노동자들이 14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때 오늘 라디오에서 그래요. 그 택배 노동자들을 관할하는 국토노동부도 가만히 있고, 또 고용노동부도 가만히 있고, 국회도 가만히 있고, 정부도 가만히 있고,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은 사태가 이걸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기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도 내버려뒀어요. 죽어가는데. 그리고 노동부도 내버려뒀어요. 국회도 내버려뒀어요. 심지어 정부마저도 내버려뒀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내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이 지난번에 죽었던 라면 형제, 결국에는 동생이 죽었죠. 죽었잖아요. 그것도 결국 내버려둬서 그런 거예요. 내버려두면. 나라가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지중해 쪽에 그 난민들 보세요. 시리아 난민들. 뭡니까? 그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그냥 권력 다툼하느라고 결국 국민들을 내버려두니까 난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짓건 죄를 안 짓건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있고 차라리 우리에게 힘들고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울 때가 차라리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잘 됩니다. 돈도 잘 벌고 다 잘 돼요. 근데 아무런 하나님의 느낌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팔에 독행, 버려두십니다. 그건 끝이에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